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 외부는 다 마무리가 되고 또 내부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랑 부수적인 작업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시작과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점검해 보았던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그 느헤미야 기도회 때 이제 다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다 민족들이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위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국에 느헤미야 기도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재료들까지 다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열정을 심어주셔서 그 일에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함께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마귀도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중심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과 위협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내용이 느헤미야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에 와서야 봉헌 예배,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민족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은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내면적인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먼저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달려온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와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한 것도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회개와 결단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 참된 회복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자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봉헌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8절에 모여들고 29절에도 모여들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살던 땅에서 일어나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니라. 누가 정결하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가라고 하니까,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예배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영주 동부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사방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지만 성문과 성벽으로 나아갈 때,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러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사방에서 몰려든 백성들을 다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스라가 맡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가고,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가 맡아서 북쪽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 전체를 돌면서 행진하고 성전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대적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 돼.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너희 이전에도 실패했잖아. 계속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력으로 방해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 민족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너희들은 안 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방해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 라면서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라고 나옵니다. 먼저 그 무리 중에 한 무리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샘문으로 전진해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난관과 역경 앞에서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추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이제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왼쪽으로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쪽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선두에 서서 그 무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무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 찬송을 부르는 아삽 자손을 선두에 앞에 세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 뒤를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무리의 선두에 서지 아니하고 찬양대 아삽 자손을 선두에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왔지만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처럼 겸손하게 레위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겸손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그동안 14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그 성벽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돌고 성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벽을 돌면서 행진하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장면이 43절에 나오는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벽 봉헌식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그건 즐거움입니다.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온갖 고생 끝에 성벽을 이렇게 짓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벽을 밟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지만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누리는 지금의 이 큰 기쁨 역시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께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현장에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녀와 어린아이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시받았던 그러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만 혹은 어떤 특정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들이 있어서도 해야 하니까 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에 다 올라가서 행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벽 위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외벽은 마무리가 되고 내부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주변 정리 과정만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준공 검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성탄절 전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나?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다들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올해 더불어 일어나 가라 라는 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영주동북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환경 개선 헌금을 작정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뭐 특별하게 부자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총 185명이 환경 개선 헌금을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전 교인이 동참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이나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또 가끔씩 교회 방문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정을 하면서 중직자는 얼마 내어야 한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 찾아서 헌금 좀 해다십시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 작정하고 헌금하는지 안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총 공사 금액과 비슷하게 2억 3천만 원 정도 작정이 되었고 현재 1억 9천만 원 정도 헌금이 되었습니다. 1, 2년 작정하신 분도 지금도 계속해서 헌금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바라보고 내 주어진 현실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내 주변 보면 답답합니다. 한숨만 짓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것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사방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몰려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한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얻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알고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언제 끝나는지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누린 기쁨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것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